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데 눈이 중요합니다. 네. 모든 그 정보들이 사실은 눈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도 그죠? 우리의 눈이 영혼의 창이다라고, 심령의 창이다라고 얘기했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 눈이 있지 않나. 하나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하나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만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속에 그러니까 자신만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자신 둘밖에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나누기도 힘들고 그냥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진짜 자신이 서면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 뭔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눈이,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해가지고 그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열려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세상도 알게 되지는 능력의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하면 자꾸 어떤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생각을 자꾸 주냐면 믿는 자가 세상을 외면하고 그냥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는 도피처로 자꾸 이렇게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육체의 삶과 영원한 삶의 그 균형을 철저하게 맞추고 균형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육체의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들이 더 높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고민하고 그저 마음에 갈등도 있고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고차원적인 삶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생각하면 영의 요소들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2배, 3배로 갚아주고 그러면 오히려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없애버리고 나의 어떤 지경을 넓히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잘 이렇게 내 주위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면 영적인 부분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누가 원하냐면 그걸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닫혔던 문을
저게 원래부터 닫혀 있었던 거야. 원래 그 문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아니야. 그 문이 원래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열려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게 완전히 막혀가지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대부분의 어떤 정상적인 삶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마이노리티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너무 이렇게 약간 이상한 현실 도피주의자야 라고 우리는 속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문이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열려 있었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닫혀버려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닫혀버렸던 문을 다시 열려고 하고, 이미 열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이 됐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정말 균형 있게 살아내는 믿는 자가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그 뜻이 이 땅,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도, 내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그 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의 어떤 세력들과 정말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치열한 그 싸움의 몸부림의 흔적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그냥 다 빼버리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감정이 상하면 무슨 막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말 평소 때는 하지 않는 행동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후회하든 말든 지금 당장은 그냥 혈기를 부리고 또 교만하고 또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안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요, 이게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악한 존재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일 수 있구나 깨닫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사람들을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야, 문 열렸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할 때, 그거는 영으로 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저 합법적으로 문 열어뒀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가게끔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게요, 이게 이론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요, 하늘에 정말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은사를 받고 살아가면 이제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인다니까 이상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싸움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데 분명히 달라지는, 삶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민수기 우리 9장하고 10장을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가나안으로 걸어가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장과 10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켜라.
그걸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지키고 구름 기둥 인도를 따라가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면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 받은 것을 자꾸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릿하게 되고 변질되고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틈타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점점점 때가 묻는 겁니다. 점점점 처음에는 정결하고 마치 정금 같았는데 100% pure gold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90도로 떨어져요. 아,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도 괜찮은 거야. 80도로 떨어지고 70도로 떨어지고 점점점 마치 순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정말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누가 구원해 주셨냐, 그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군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간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눈이 마치 안테나가, 영의 안테나가 하나님께로만 다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라. 그리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누가 전부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걸어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전부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유월절을 지키고 구름 기둥을 인도를 따라가고 나팔을 불라 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하셨는데요.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그죠? 유월절이 있는 달이 항상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 인방에 다 바르고 자기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고기는 불에 반드시 구워서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장자를 죽이러,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피를 보잖아요. 좌우에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냥 pass over. 심판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유월이라고 한다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정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거든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 그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예.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unleavened bread. 누룩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제 먹게 되어지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급했으면, 그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누룩도 넣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지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니에요. 유월절 지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잘하면 어디 잘하는가 보자. 그래 잘하면 인도하고 안 하면 인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언제부터 인도하냐면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도 넣지 못한 그 무교병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시작한다 그러죠.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됐나? 한 5년 됐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시작한 것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언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바로 다음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죠. 참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아니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믿음의 순례가 시작됐다. 예. 내가 믿음의 순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야?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는 가고 있는 거야. 물론 그 중간에 막 넘어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얼마나 정말 세상에 또 막 노란하고 막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officially 언제 시작됐느냐?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수가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때 우르르 나올 때 옆에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섞여 사는 무리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섞여 사는 무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버전에서 보면 중다한 잡족,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서 있었던 무리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 광야로 나오자마자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들이에요. 그 섞여 살던 무리들. 믿음은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만 있고 지식의 눈만 있지 하늘의 눈은 전혀 감겨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들, 중다한 잡족. 뭔가 처음에 보니까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이 있고 뭐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볼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으니까 야, 얘들 따라가면 뭔가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웬걸 광야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는 거죠. 주저앉히는 거죠. 야, 우리 괜히 나왔다. 거기 있었으면 마늘도 먹고 잡초 먹고 부추 먹고 고기 먹고 다 먹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렇게 했던 불평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 무리였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그들은요, 믿음의 순례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이 있긴 해요. 무리 속에 섞여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믿음의 순례자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 타국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중에 그들이 함께 살면서 그래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제는 정말 누가 됐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포기해. 그거는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불가능을 만나도요. 내가 하늘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아니야. 내가 볼 땐 불가능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불가능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려면 딱 해야 되는 게 먼저 하나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춰야죠.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솔직히 멈추기가 힘든 거죠. 멈춤의 시간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는 게 훨씬 쉬워요. 멈추는 게 더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고는요, 가다가 멈추지 못해서 나는 거거든요. 그게 왜 멈추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 멈춤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정말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뭔가 이거 제거해야 될 것이, 이게 좀 더러워진 것이, 뭔가 좀 때 묻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려면 행진을 멈춰야 한다예요.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겠어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멈춤이 있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멈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멈춤인 걸 아시고,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께 주시는 확신을 더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구름 기둥을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정말 감사한 건 성경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하루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는데요. 오늘은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갑니까? 또 오늘은 너무 힘들어, 좀 쉬어. 그럼 이제 쉽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더 가고 싶은데 더 가는 것을,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게,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더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를 따라가는 게 쉬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믿음으로 이걸 좀 가야 할지, 이걸 멈춰야 할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동해야 할지, 여기서 멈추고 장막을 쳐야 할지,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동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지금 그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막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나이가 들면은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육체의 감각이 이렇게 자꾸 이게 줄어들죠.
육체의 감각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 침울해지기도 하긴 하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영의 감각은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서 영의 감각이 더 정말 민감해지는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옥 가는 건지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갈 수도 없어요. 이미 지옥 가는 건 예전에 글러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좀 때가 묻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에 여러분 뭐 하나 탁 묻어보세요. 눈에 확 띄잖아요. 그 좋다고 이거 이번 트렌드야. 요새 이거 트렌드야 하면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빨리 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거죠.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그 심령을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구름이 이제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뭐 기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움직여 갑니다. 그들에게 구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구름이 있으면 좋겠다 고민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 해요. 등불. 그렇죠? 여러분 발에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면 정말 한 발짝도 못 내밀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발 앞에 등불이 탁 비춰져요. 할렐루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 바로 직후부터 인도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한 게 아니고 바로 6월절 후부터 그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삶은 변화가 없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제 많이 나라고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성경을 뭐로 했어요?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을 때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내가 느낌으로 기분 탓이지만은 그 기분은 기분이고 정말 팩트는 뭐냐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자꾸 환경의 동물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기분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비치신 말씀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가야 될지 멈춰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캄캄한 어둠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비참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아주 사단에게 아주 그냥 매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은 그래서 회개합니다. 예.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냥 그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 사단의 얼굴 앞에다 그냥 침만 뱉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단의 얼굴에 침 뱉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 보세요. 절대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깨닫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환경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그렇죠? 그래, 이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주 마귀에게 보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문제가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셔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하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좀 지도 좀 주시지. 지도만 주면 내가 지도 보는 눈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 하나 딱 주시면,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 어디 여행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지도부터 펴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봐서 딱 여기서 우리 가서 여기서 하루 여기서 먹고 인앤아웃에서 하나 먹고 가서 이렇게 해서 1박 하고 이렇게 다 가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걸어가는데 하나님이요 지도를 왜 안 주시겠어요? 지도 주면 편할 것 같죠? 지도 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도 안 준 이유가 그냥 매일매일 오늘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묻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그분만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래서 지도 안 준 것 같아요. 아마 지도 주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저부터 아마 지도 들여다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도 대신 뭘 줬어요? 두 가지 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다 길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야야 내가 네 인생의 길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만 붙들면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속는 거고 주님이 분명히 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만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제 하겠지만,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뭔가 지시하시고 가르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문이 열려 있다가 죄 때문에 닫혀버려서 원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요. 그 문 열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아니라 문 확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조명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다시 반드시 정말 뜨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대 여러분 눈 감고 살아가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반드시 눈 뜨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 소리죠. 나팔을 막 크게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에 보면 나팔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성 모을 때, 예배할 때, 이동 시작하고 행진할 때, 전쟁할 때,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러 하는데, 나팔은 누가 붑니까? 나팔은 누가 불어요? 구약 때 제사장이 붑니다. 예, 나팔은 반드시 제사장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탁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진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Commander in Chief라고 그러잖아요. 사령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 의미가 나팔 부는 거예요. 예. 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제사장이 부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대적에게서 건지신다. 구원해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꼬로막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힘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개념, 선언하는 개념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에 이제 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맨 앞줄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창 들고 있었던 병사입니까? 아니거든요.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 부는 그 제사장이 맨 앞에 있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맨 앞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대적을 치러 나갑니다. 그러면 벌써 갑옷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그게 벌써 급하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팔을 크게 불지라. 갑옷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나팔 크게 불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개념이 나팔 분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도 직접 지금 가서 나팔 불어야 합니까? 나팔을 크게 불라고 그랬어요? 크게 분다는 말은 힘있게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네?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승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환경에 상관없이 대적에게 사단에게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아주 입이 찢어지나 찬송하는 그 개념이 나팔을 크게 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능력과 여러분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다윗이 막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악한 영이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사울에게 있던 악귀가 떠나잖아요. 내가 찬송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찬송하는데 저 사람의 귀신이 막 떠나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절망이에요. 아주 두드려 맞고 멍이 막 뼈도 안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했는데 나 멍들고 나 안 해, 더 이상 안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픈 몸을 향하고 막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찬송하니까 뭐라 했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예?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을지라도 감옥에서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마치 갇히고 다 얻어 터져서 마든 인생 같이 느껴질지라도 찬송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저도 찬송하지만은 찬송을 막 큰 소리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국의 그런 가정교회들요 가면 이제 예배를 하러 모이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찬송하고 싶겠어요, 막. 근데 공안한테 들리거나 공안한테 들키면 그냥 바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안이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로 모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합시다. 찬송하는데 입은 크게 벌리세요. 이보다 더 크게 내가 벌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리세요. 그런데 소리는 내지 마세요. 그렇게 찬송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입은 크게 벌렸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되네요. 왜냐면 공안에게 들리면 안 되니까. 입을 크게 벌 찬송한 소리는 얼마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참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팔 소리 크게 불라는 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분출하는 거거든요. 정말 찬송이 여러분 인생에 끊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 우리는 이제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가 울려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막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우리 24장 31절 한번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우리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땅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멋집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지 말고 지금부터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 하나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나팔을 불매 하늘에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림이 그려지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 믿는 자들,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짜자잔 강림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탁 세워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왜 없겠어요? 하지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에게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승리의 찬송이 저와 우리 모든 예배처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닫혀버렸던 그 문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갈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고 불확실해서 정말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참된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고 세상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이 땅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해비철제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